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짓말 조금 하면 부러운 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이 시대에 일어난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대국 일어나서 재앙 막습니까? 강대국일수록 재앙이 더 많아요.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재앙 막습니까? 훌륭한 그분이 재앙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은 빛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빛이라 그랬어요. 빛 가진 자만 어두움을 이기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시 공간 초월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해되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들 한 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 안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스라엘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과 노바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속국 삼는 노마와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일 이것만 생각하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 안 보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 막 그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쳐다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붙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지금 완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실이라니까요. 영적 사실. 초대교회가 이거를 딱 믿은 겁니다. 이거를 믿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위에서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 권력기관에서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거기서만 뭐가 올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했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거를 확신하고 기도한 마가다락방에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는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15개 나라 산업인 중직자가 모여들고요. 그때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해를 안 하고 듣긴 듣는데 안 믿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교도소 갈 죄인이 아니라니까. 교도소 갈 죄는 괜찮아요. 교도소 갔다 오면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 죄가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 저주가요. 막 자손 대대로 성경에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 그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내 행위로 온 게 아니라니까. 영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담의 영.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도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이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요, 이게 지금 목사님 매주 거짓말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죄가 있어요. 교도소 가는 죄나 있지.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고 이 저주가 3, 4대까지 임하는 그런 죄가 어디 있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범죄한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그 죄를 해결 못한 사람을 죄인이다 그래요. 그걸 해결 못하는 이상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가게 돼 있고 이 땅에 살은 날 동안에 저주가 떨어질 않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것도 4일도 안 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셨다니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개인에게. 그건 믿겠습니까? 안 믿지. 영적인 사실 안 믿는다면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근데 꼭 공간적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국까지 몇 시간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말은 며칠 걸리느냐, 거리가 얼마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가치관이 바뀌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8시 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운으로 아예 써서 벽에 붙여놔라.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제자리다. 그 가운으로 삼아놔죠. 가치관 바뀌지 않냐면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가치관 안 바뀌면 제자리에 제자리.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장로 집안이라 할지라도 가치관 안 바뀌면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 없어요. 응답 못 받아요. 왜? 응답 받는데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귀신 생긴 사람들도 받는 거예요. 집 샀는데요. 불신자가 더 좋은 집에 살아요. 아, 이거 교통사가 나네. 차는 폐차시키는데 나는 안 다쳐. 중도 안 다쳐.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럽니까? 그게요. 물론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죠. 그럼 그 중들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그러건데. 그게요. 그런 거 말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가치관 안 바뀐다. 여러분, 내 가치관을 육신적인 데다 둬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줬잖아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 하나님은 영원한 것.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안 바뀌면 결국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 안 바뀐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울증 증세. 또 얘기 안 했습니까? 에스더. 에스더니까 기독교인이란 말 아닙니까? 좀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의사고 방송인이고.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니까 그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런 줄 알아서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숨긴대요. 우울증 앓고 있는데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인으로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래요. 숨기지 말라고. 나도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숨기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되게 여러분 우울증을 앓으면 그 약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치료를 받더라고요. 전기 치료. 그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을 없애버리네. 충격 줘가지고. 안 돼요. 그래도.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만 알아요. 근데 그거 전공 안 했어요. 전공 안 했어. 저만 알아요.
간단해요. 가치관 바뀌면 우울증 끝나요. 어떤 치료 방법이라도 가치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울증 오게 돼 있고 우울증 환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에 속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하게 세상 것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가치관이 안 바뀐다니까. 아까 우리 새가족 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구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소원 구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면 응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야 여러분 소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내 소원 기도하지 말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 영적인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주셔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은요, 그래, 얘들이 많네. 내가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구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것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겠어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뭐 학교에 가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뭐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대충 그냥 하다가 졸면 자고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뭐 괜찮은 건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졸린 거를 자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게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놓쳐버리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진짜라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에 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교회는 저 천국 보좌의 그림자예요. 여기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우리가 이게 불교입니까? 아니면 이게 교육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적 싸움 싸우는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영적 이게 장소라니까. 영적 축복을 받은 장소예요. 자, 영적 세계를 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드디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시공간 초월의 축복. 주여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안 줘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걸 주면 영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사위하고 딸, 자기 이제 사위 딸, 여기 천안 왔으니까 내까지 4명이 이제 식사로 갔거든요. 식사로 갔는데 저 삽교총
갔어요. 이제 상간지에서 왔기 때문에 회 사드린다고 이제 삼겹살 갔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매운탕감 좋은 거 뭐지? 우럭. 우럭 매운탕을 이제 식사용으로 시켰는데 그 우럭은 대가리가 제맛이잖아요. 우럭 머리가. 근데 우럭은 한 마리야. 이제 제가 우리 누님이 이 우럭 머리를 누구를 줄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거기 남자는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사이, 목사인 나는 동생이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국자를 들고 대가리를 딱 이렇게 들더니 국이 펐어요. 나는 이제 새삼 누구를 줄까? 자기 남편이 있지, 사이 있지, 거기다 이제 동생인데 목사지.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탁 푸더니요, 사이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런데 안 먹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야, 왜 이거 안 먹어? 그랬더니 저는 이거 머리 못 먹는데요. 내 속으로 아무리 줘봐라 못 먹는데 뭐.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못 먹는데 뭐 안 먹는데 그 필요 없지. 여러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준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때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 능력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성경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1장 2절에요.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를 세계화시키겠다. 그리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만복, 쉽게 얘기하면 만복을 주신다. 그 말은 여러분 만복을 준단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요. 그런데 조건이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화시킬 것이고 너에게 만복 준다 그 말은 네 하는 일이 다 복이야 그 말이야. 그 정도 돼야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복을 주냐면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습니까? 28장 3절 6절부터요.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내가 3절 6절만 읽어볼게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또 28장 7절로 13절에 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만 얘기했어요.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으면. 자, 복인데 만사 형통 엄청난 복인데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 복을,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뭔 복을 한번 얘기해봐. 뭔 복을 주면 좋겠어요? 어떤 복?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뭔 복, 복 달라니까 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뭐 제일 처음에 돈이겠죠. 돈. 뭐 돈만 있으면은 인간 문제 59%는 해결한다니까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 그렇죠? 건강은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또 어떤 명예, 권력,
뭐 명예도 권력도 돈으로 사긴 합니다만 그걸 망해서 걸리고 이게 돈으로 안 돼. 또 안 되는 게 뭐 있죠? 안 되는 거 외모 이런 게 돈으로 안 되잖아.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내 토지의 소산, 이요 성읍에도 들에도 이 복을 준다 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은 저는 무슨 복을 구하겠죠? 저는 말씀을 구하겠어요. 제가 구하는 복은 말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말씀을 주옵소서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말씀을 달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지만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았는데,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거 보세요. 말씀 붙잡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흑암이 무릎을 꿇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메시지를 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만복, 만사 형통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면 저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야 되겠죠. 저 지금 안진병 있잖아요, 미문 앞에. 그 안진병을 향해서 내가 빵을 준다, 떡을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안진병에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이요.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요,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이에요. 영적 세계 싸움이요. 그 영적 세계의 싸움인데, 영적 세계가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도 안 돼도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지, 가치관도 안 바뀌었지,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으며 설령 주신다 한들 알겠어요? 몰라요. 지금 자기가 받은 복도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모르잖아요. 구원받았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복이요.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천국 갈 확신이라니까. 그거는 구원의 확신은 나 다 받았구나,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받아놓고도 모르는데 뭘 더 달라요. 받은 거나 좀 깨달아. 받은 거나. 자, 어쨌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 그게 첫째로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뭐냐? 십계명. 명령이 뭐냐? 규범. 이걸 합치는 걸 보고 율법 613가지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큰일 났지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 받으려면요, 613가지 계명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 하겠어요, 이거? 네. 한 개도 지키려면 힘드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듣고 행하겠습니까? 이걸 듣고 지키고 행해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한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28장 1절로 6절까지 이 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서나, 그요 들에서도 집에서도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 새끼, 소와 양, 내 강주리와 떡반죽, 이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인데,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데 그 말씀이 몇 가지냐? 율법 10계명 10개, 나머지 규범 합쳐가지고 613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 구절 7개만 딱 붙여보면 돼요. 첫째,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613가지 규범을 다 외우고 듣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까, 이게요? 사실 사람이 만든 법도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 신호 많이 어겨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그 교통법규는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앞에 차가 없을 때는 가요. 그리고 이 교통을 소통시켜야 되니까 이제 저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만은 이제. 그런데 사람이 만든 법도 지키기 힘들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613가지를. 그런데 성경은 또 못 박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율법은 다 지키고 있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못 지키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니보다 나아,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614개에서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킨 사람이나 613개를 다 못 지킨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경에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뭐 500개 지켰어. 너는 100개밖에 못 지켰잖아. 난 니보다 나아.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교통 법규 어기고 막 그런다면서.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벌금 내려고 서북경찰서 갔어. 근데 쥐가 와 있어. 근데 왜 왔어? 했더니 노상방뇨해서요. 노상방뇨도 벌금 내야 되고 교통신호 위반에도 벌금 내야 되고 그래. 그 입법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614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못 지켜. 못 지키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다 끝내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이 613가지를 다 지키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겠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그럼 네가 감당할 거야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겠다.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네가 그걸 죄를 그럼 네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해결은 못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멸망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자, 그러면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제가 5가지로 딱 정리해 줄 거니까 613가지 계명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건 못 지켰다고 그래서 또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자, 인간 문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이해하셔야 돼요. 고통이 문제 아닙니다. 죄가 인간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고통이 문제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야.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인간 문제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이 문제는 스스로 내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믿는 순간입니다. 쉬워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막 한호성이 해야 돼. 와매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세요? 뭐 떡 줄까? 빵 줘요? 아, 진짜 안 믿어집니까?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저주받아요. 아시겠습니까? 612가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하나님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양반들하고 같이 얘기 못 하겠네. 그냥 떡이나 주고 말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 근본적인 축복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와버려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와요. 진짜 좋은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를 구할 때 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와버려. 근원적인. 그게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아,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점쟁이집 가보고 많이 가봤잖아요. 철학집 가보고.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안 합니까? 운명 못 벗어나온다고. 그래서 맨날 부적부철하고 구달하고 뭐 부모 묘자리 옮겨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내 운명을 바뀌어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영적 DNA가 완전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신분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이제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로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우리의 신분, 권세 바뀌었어요. 다. 배경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되면 되지. 뭘 더? 그런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치관 바뀌지 않냐면은 제자리예요. 또 제자리. 가치관 안 바뀌면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축복 임해도 안 돼요.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가치관 안 바뀌면 제자리. 3, 4대가 장로 집안이다. 가치관 안 바뀌었다. 제자리. 육에서 영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영적 사실을 알고 가치관 바뀌어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시작돼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613가지를 듣고 지켜 행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613가지를 간단하게 지키고 행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순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축복은 와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 절대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입니다. 그 어떤 응답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게 진짜 저에게는 힘이 되고 그게 저에게는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든든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산다.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응답.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뭐가 보이죠? 절대 계획이 보여요. 돈, 건강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버리면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언약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다리면은 뭐가?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걸 보고 CVDIP, 이제 언약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 하나님의 비전, 그 복음이 세계화. 그게 이제 내 24,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그럼 마지막 프랙티스, 작품이 탁 돼요. 그러면 절대 여정이 나와. 어떻게 가느냐? With Immanuel on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여정을 가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제 절대 목표. 그게 작품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구원하신 절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그보다 더 큰 작품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시려고 나를 구원했다. 그것만큼 내 인생에 큰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일으켜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만큼 내 인생에 대단한 작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과정이 정리 안 되신 분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정이 정리됐다 하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고,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 키워서 언약의 바톤 전달해주고, 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 땅끝 천하 만민 237 5천 종족에다 복음 전하는 그건 말고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약속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은 지금 과정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과정 정리 안 해서. 딸이 아직도 자꾸 이게 한국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빨리 그게 이제 뭐 치우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사진, 이렇게 즐거운 사진을 보낼 수가 없어.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이제 어제도 캠프 가족 캠프 RB에서 그 사진 보냈더니 나도 가고 싶다 이러면서 괜히 보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까지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영적인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금방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만 결국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요, 니만 어려워. 주저하니까 안 바뀌면 니만 어려워. 구원도 이제 다시 돌려낼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이제. 차라리 구원 안 받았을 때는 뭐 세상까지 기준 갖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 구원 받아버렸지. 구원은 다시요, 이렇게 반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단해버려. 그러나 이제 가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이제 결론 난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먹을 건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이걸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렘넌트 키워서 언약의 바톤 넘겨주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온전히 올인하는 거지. 그게요. 결국은 여러분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로 올고 거리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뒤에서 몰 때 가. 끌면 아파요. 이렇게 몰 때 가. 끌면 아파.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응답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응답.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그거 문제인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응답은 안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니까 문제로 보이는 건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세요. 문제 아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양피 바르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은 못 보고 홍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어. 히브리인들은 홍해 건너왔고 히브리인들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전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문제 아니에요. 받은 축복을, 응답을 못 보니까 문제로 보일 뿐이야.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고난입니까? 고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형들이 나를 파는 거,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온 거,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요. 그렇죠. 갈등 아니잖아요. 받은 응답을 가지고 보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아요. 어느 정도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위기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도 안디옥 교회의 덕분이요. 안디옥 교회 발판을 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이깁니까? 위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확인하시고, 문제 아닌데 왜 그 문제를 수용합니까? 갈등 아닌데 갈등으로 다 수용해. 뭐 갈등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면서. 위기를 받아들일 만한 그시가 되면 위기를 위기로 수용하면 좋은데,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언약의 바톤이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전달돼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도를 맞이한 우리 최연서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